전능하신 하느님과 영계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께서 내려와 저희 안에 머무르시어 저희가 성령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주위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서로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경문입니다. 사실은 한 2주 전에 왔어야 되는데 이제 추석 명절이라고 바쁘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왔어요. 공공절 신부님 떠나고 아마 세주일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오늘 견진받는 분들 10분 축하드립니다. 견진 성사는 세례 성사의 완성으로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여러분들의 이제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이제 어른이 돼요. 성인. 그래서 대모가 될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계시는 대모님 축하드려요. 공짜로, 배 아프죠? 공짜로 공남들 쌍둥이. 오늘은 전교주의, 민족들의 복음화주의,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본 것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가르쳐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미션, 사명이죠.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미션을 받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로마가 박해가 심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저 로마 시외 변두리에서 주님을 만나요. 자기는 도망가고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오셔서 거부할 수가 없는데 주님 어디로 갔습니까? 네가 너 로마를 포기하니까 내가 로마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발길을 돌려서 로마 베드로라고 해서 거기서 나중에 선교하게 되죠. 안드레아 사도는 그리스 그쪽으로 좀 의심장의 토마 사도는 저 인도 쪽으로 가요. 야고보, 산티아고 요즘에 말하는 산티아고 쪽으로 가죠. 하여간 모든 제자들이 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유언처럼 내려진 미션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 거의 순교하셨어요.
한 사람만 순교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죠? 요한. 요한이 순교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어머님을 맡겨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시다. 그 말은 뭐, 나 이제 죽으니까 내 대신 우리 어머니를 잘 돌보아라. 그래서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이렇게 살다가 선종하는 사도들이 어떻게 선교했을까? 사도행전에서 잘 나와요. 그렇죠? 그 모든 사도들의 복음 선교를 가장 그 모범을 보여주는 표본이 누굴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선교를 위해서 부지런히 다녔던 사람. 여러분들 성경 맨 뒤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 맨 뒤에 보면 지도가 여러 지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선교 여행을 했는지 1차 여행은 어디로 가고 저 아테네, 코린토, 에베소, 그리스를 통해서 저기 소아시아 지방 2차 여행은 어떻게 하고 3차 여행은 어떻게 하고 4차 여행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이렇게 다 표시를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걸은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대동여 지도를 그린 김정호 선생님. 자,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7번을 왔다 갔다 해요. 삼천리를 2만 천리를 왔다 갔다. 사도 바울의 4차 여행은 아마 김정호 선생님 거리보다 훨씬 우리나라는 요만하지만 그 소아시아하고 그리스 지역 전역을 4차례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오로 서간다. 고린토서, 디모데후서, 골로새서, 필리피서, 에베소서, 로마서. 그건 뭐야? 당신이 선교했던 지역에 신자들이 잘 있는지 편지를 보내.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의 이 서간들은 당신이 다 다녔던 선교했던 지역을 이렇게 흔적을 이렇게 보여요. 지역뿐만 아니라 뭐 티모테후서도 있고 티토서도 있고 바오로의 제자였던 티모테를 어느 교회에 맡겨놓고 그 교회가 잘 있는지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티토 사도 바오로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까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이렇게 다니셨는지 잘 보여줘요.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만 이렇게 선교하는데 힘을 쏟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교했던 선교 신부님들 박해시대 때는 마리오 예방 선교의 신부님 W 주교님, 시메온 주교님 그리고 많은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그 많은 외방 신부님들 중에 10분이 성인이 되셨어요. 외국 신부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 고충이 많아요. 말이 안 통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먹는 게 다르고 프랑스에서는 그래도 문화가 발달하고 훨씬 먹는 것도 좋고 편한데 뭘 마다하고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마라테이 항에서 배를 타고 몇
달을 걸려서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다 순교하죠. 그 다음에 누가 왔죠? 저 북쪽에 덕원 쪽으로 운도의 신부님들 덕원 신학을 세우고 평양 쪽으로 전가하고 그러다가 공산 치하에서 거의 다 순교하고 쫓겨나고 그 무렵에 또 온 선교에서 내리노래는 주로 평양 교구하고 나중에 청주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요. 그 다음에 또 왔던 선교에서 골롬바노에는 우리 원주 교구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 춘천 교구, 원주 교구, 거기 광주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골롬바노의 신부님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네들 문화나 이런 거 훨씬 잘 살고 요즘에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대해서 다 이렇게 화장실도 편리야 모두 편.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옛날 재래식 화장실 쓰면서 선교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까. 옛날에 선교의 신부들이 다 그랬어요. 저는 궁금했던 게 박해 시대 때는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 자기가 천주교 신자라는 게 알려지면 바로 간과에 고발이 돼가지고 잡혀가는데 어떻게 선교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박해 시대 때도 신자들이 막 늘어났어요. 근데 그걸 우리 최영업 신부님 편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최영업 신부님 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신자들은 자기들이 신자인 것을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내색을 아니하고 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신자라는 것이 발각되면 감옥에 가거나 배교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비신자들에게 직접 교리를 설교함으로써 전교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세례를 받았을까? 한 가지 여기 이야기를 해요. 조씨라는 양반이 천주교를 사악하고 반란을 선동하는 종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을에서 멀지 않은 충청북도 보은산골에 천주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신자 마을이 몽땅 화재로 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씨는 화재를 당한 신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씨가 보기에 신자들은 조금도 근심하거나 마음에 동요하는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신자들은 그런 일은 아주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다 농사가지고 추수할 만한데 고발이 들어와서 반원들이 오면 그걸 다 포기하고 다른 동네로 또 돌아가서 또 살아. 거기 살다가 또 그러면 또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니까 불나서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신자들이 평안한 나트로 태어나게 있는 것이 이상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 그랬더니 신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이상한 다른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신앙에 대한 것은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조씨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다시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때서야 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곧 천주교를 믿기로 하고 기도문과 교리문답을 배우며 천주교의 법규를 실천하기로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 신자들이 정말 그런 어떤 재난 앞에서도 태어난 것을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아, 신자들이구나. 신자가 되면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나도 신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순교자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있다. 개신교는 선교하기 위해서 대단히 열성을 보여요. 그렇죠? 우리에 가면 여기 뭐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죠? 그리고 막 그 요즘에도 보면 둘씩 짝지어서 여기 성경 놓고 성경 공부하라고 이 시내마다 두 사람씩 나와서 아주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렇게 자기 신앙을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하구나. 그들의 용기가 좀 가상하기는 한데 어떤 때는 눈살 찌푸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무슨 뭐 강매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용기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선교 행위는 아니다.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 박해 시대의 우리 신자들처럼 우리가 믿는 것을 그대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우리하고 다른 저게 뭘까? 전에 부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옛날에 덕원신학교에 자기 형님은 덕원신학교에서 신부가 됐고 부상 시인은 신학교 나타내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되면서도 평생 종교가 뭔가 신앙이 뭔가 그런 어떤 신앙 부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분의 책 한 페이지에 보면 그런 글이 나와요. 사람들이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알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기를 선생님은 믿음이 있으니 얼마나 좋게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부상 시인이 속으로 무슨 자기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지 신앙이 얼마나 지랄 같은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신앙이 정말 지랄 같죠? 하느님 믿는 일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하느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참아야 되고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믿음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든든하지 못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선교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마음 든든하게 하는 이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어떤 믿음을 한번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훌륭한 선교지.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쟤네들은 맨날 정당을 열심히 다니는데 행동은 마음에 안 들어. 저기 뭐하러 가나?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 박해 시대 우리 신자들처럼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가 똑바로 살면, 제대로 살면 그거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선교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내려주신 이 선교 사명에 대해서 잠시 묵상합시다. 주교님께서 묻는 질문에 마음을 합하여 큰 소리로 응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과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좋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정보 오른편에 앉아 계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일찍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견진 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분봉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당신 자녀들을 세례 때 이미 세론하게 하셨으니 자비로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의 풍요로운 선물로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성령의 도유로 성자 그리스도를 닮게 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주교님께서는 견진성사의 유용한 표지 하나인 안수를 해주십니다. 견진자들께서는 머리를 숙여 안수를 받으며 성령의 7가지 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신부님과 같이 안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있는 주님의 종들을 물과 성령으로 세론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이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지혜와 통찰의 영, 식견과 웃음의 영, 지식과 공명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 이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을 터전 삼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견진받은 이들의 부모와 대부모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들이 신앙의 후견이 되었으니 견진받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말과 몸으로 끊임없이 돕게 하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와 우리 교황 네오 14세와 우리 주교 바실료와 세계의 모든 주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모인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일치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날이 더욱 자라게 하소서.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같은 아버지를 모신 온 인류가 종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모두 한 형제임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인 하느님 나라를 성실한 마음으로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과 후계자들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으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고 처음 복음이 전해지던 때처럼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Amen.